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차는 논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첫 번째 글자가 무엇이고 제일 마지막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공자가 논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는 글자 수로 보면 한 12,000여자에 불과하고, 그다음 편은 모두 20편으로 되어 있고 장은 5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다면 많은 글자 수입니다만 또 적다면 적은 글자 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좀 더 쉽게 논어가 말하는 세계에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퀴즈 아닌 퀴즈죠. 논어라고 하는 책은 무슨 글자로 시작을 할까요? 아마 논어를 처음 보신 분은 아마 공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는 모두 다가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편이 이제 학이인데요. 그리고 둘째가 위정, 셋째가 팔일, 마지막이 이제 요활인데요. 이렇게 편 20편의 편명 이름을 정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단 어떤 거냐 그러면은요, 앞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잖아요. 논어라고 하는 책이 무슨 글자로 시작을 할까요? 라고 할 텐데, 아직 실물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면 바로 답은 나오는데요. 많은 편들이 이제 자왈 두 글자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논어를 편집을 할 당시에는 아직 주제별로 책을 쓰는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라고 하는 사람 책을 보게 되면 제일 첫 편인 이제 권학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자를 쓰고, 또는 묵자라는 사람도 겸애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공자의 경우에는 그런 식의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편집을 했는데요. 자왈이라고 하는 글자를 빼고 나서 두 글자 내지 세 글자를 가지고 이제 제목을 다는 거죠. 왜냐하면 편마다 가장 앞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제목을 달면 많은 편 제목이 자왈편이 되어버리면 편제상에서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왈을 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중에 두 자나 세 글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이편은 제일 먼저 자왈이 나오는데 학이, 그래서 자왈 다음에 나오는 학이 두 글자를 편의 제목으로 뽑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준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논어는 무슨 글자로 시작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화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 편이 자왈, 학이, 시섭지, 불력, 열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자왈이 많은 편에 있어서 가장 시작하는 것으로 쓰이니까 자왈 두 글자를 빼놓고 보면 두 글자, 세 글자씩 제목을 단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이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제목을 단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답을 찾을 텐데요. 논어에서 무슨 글자로 처음 시작할까요? 물으면 자왈을 빼고 학자가 바로 배울 학자가 논어의 12,000글자를 이끄는 제일 앞에 있다. 여러분 겨울에 철새 또는 물속에서 어류가 집단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러기가 갈 때 보면 시옷자 형태로 편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나머지 뒤따르는 방향을 쭉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논어에서도 왜 수많은 글자, 수많은 발언, 수많은 텍스트들이 있을 텐데 제자들이 공자가 죽은 뒤에 책을 묶으면서 편집하면서 하필이면 학이라는 글자로 시작을 했을까? 이것은 공자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일까? 아닐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어의 첫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왈, 학이, 시섭지, 불력, 열호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논어에 있어서는 이 학자가 가장 먼저 출연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강조에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요. 만약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신 문화에서 태어나서 활동을 했다면 논어라고 하는 책은 제일 첫 글자가 무슨 글자로 시작을 했을까요? 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저 유일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이다만 우상숭배, 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 중에 자기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유일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일신 문화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신 자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신,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그 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논어가 만약에 유일신 문화에서 쓰여졌다면 제일 첫 글자는 학자가, 배울 학자가 아니라 아마 믿을 신자로 바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학이라는 글자로 시작했을 때랑 신이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됐을 때랑 그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이 동아시아에도 유일신과 다르기는 합니다만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그 경복궁에서 신촌 쪽으로 가다 보면 사직터널이 있는데요. 그 사직터널은 사직단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죠.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정보라든지 어떤 산업이 어떤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살리는 먹거리의 근원이 아니라 농업 사회였잖아요. 농업 시대다 보니까 토지와 곡식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직단에서 토지신과 곡식신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러면 일종의 기능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명절날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조상분들에게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대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조상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조상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신들, 자연신이라든지 기능신들이라든지 조상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은 유일신과 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큰 고민이 있거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위기상황에 있을 때 조상신이나 기능신이나 자연신에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들은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위기상황에 있을 때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자연신들은 내가 후손이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신의 역할이 있지, 내가 문제 상황이 있을 때 해답을 알려주거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신의 또는 심판하는 신의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학이라고 하는 글자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유일신에게 문제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신이 어떻게 하죠? 응답을 하고 답을 알려주고 계시를 하지 않습니까?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즉 내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 길을 쭉 펼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동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신들은, 다신들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위기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스스로 해결될까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주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일신 문화에는 정답이나 해답이 신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지만 동아시아 사회는 어디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미 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라고 하는 오경이라고 불려지는 경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물음, 궁금증이 생겼을 때 경을 펼쳐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의 글자를 이해하거나 의미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문제사항에 놓이더라도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은 이미 오경, 즉 경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경에 있는 것을 이해를 해서 내 사항에, 나의 문제사항을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고민을 할 때 경에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해답은 경 속에는 있습니다만 경과 나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는 거죠? 문제를 못 풀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 그럼 문제와 나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사항은 있습니다만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사항에 있는 나, 어찌할 줄 모르는 나가 그 사항을 풀어서 더 크고 넓은 사항,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의 차이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신과 또는 다신 문화에 있어서 인간이 처해져 있는 조건에서 근원적인 상황이고, 그런 근원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배워야 산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가 오늘의 첫 편, 첫 구절에 드러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율신 문화에서는 사람과 신의 관계가 계약, 신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고 신의 뜻에 따라 살도록 계약되어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과 신이 계약한 건 아니고 원초적인 인류가 신과의 계약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간은 신의 뜻 또는 정의를 실행할 의무를 갖고 신은 계약 준수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도 일상적으로 주말이거나 주중이거나 개인적으로나 업무상으로 약속을 정하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글자가 재미있습니다. 둘 다 묶을 약자, 묶을 속자입니다. 뭔 뜻이냐 그러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 나와 상대방을 묶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묶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시간에는 그 사람을 만나기로 묶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관념이 철저하다는 것은 묶은 정도가 강하다는 뜻이고, 약속관념이 희박하다는 것은 묶는 정도가 느슨해서 누구든지 손을 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은 약속을 하더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녁에 술자리를 가질 때 늦게 오면 흔히 그러잖아요. 너가 오늘 늦었으니까 술값을 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뜻에 살아라, 맞게 살아라 라고 그랬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 다음에는 꼭 심판이라고 하는 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게 되면 신의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맥락으로 삶의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유일신 문화에서 신이 강조된다고 한다면 동아시아의 문화에서는 경에 있는 뜻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